자, 이걸 보고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그러죠. 아,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 오늘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이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또 경쟁하지 않고도 서밋의 자리에서는 이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의 주어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렘넌트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라. 아람 왕이 오늘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고 그랬죠. 오늘 14절을 보니까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요. 엘리사 한 명을 잡겠다고 이 많은 군대, 군사, 말과 병거로 도단성을 에워쌌다고 그랬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요. 이 유일성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왜? 이 보좌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알기 때문에. 이 게하시는 이걸 모르니까요. 그걸 보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유가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게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다. 그래서 성령의 이 별명이 뭐냐?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보혜사죠. 근데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내주에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주죠.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에서 하나님이 성전 삼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의 삶을 지도하셔요. 그래서 가르치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성령의 지도만 잘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만 잘 받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성령은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요셉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애굽 왕, 불신자,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해석한다는 그런 애굽의 최고 가는 꿈 해석가들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요셉이 이제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렇게 성공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 자리에서 어디로? 총리로 끌어올려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만 조금만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하지만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면 돼요. 또 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이 성령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요,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아침에, 낮에, 밤에.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5분 정도만 하다 보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이제 길어져요. 넓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이란 말은 뭐죠? 이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또 오직 이거라야 된다.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요, 이것으로 충분해. 이거 아니고는 안 돼.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기 때가 여러분이 너무 좋은 기회예요.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 요셉, 사무엘 이런 인물들이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여정을 보면서요, 딱 하잖아요. 7 여정, 7 위정표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으로 딱 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영력, 영적인 힘, 위로부터 오는 힘, 보좌로부터 오는 힘, 이게 딱 생기게 돼요.
이건 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와요? 지력이 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많이. 그러면요, 체력, 피곤치 않는 그 힘, 물론 뭐 체력이라는 게 막 운동해서 막 근육이 생기고 막 그런 것도 체력이지만요, 피곤치 않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 여러분 10시간 자면 피로가 풀려요? 10시간 자면 피로 풀리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요 오늘 4시간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주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피곤도 풀리는 거지. 잠을 10시간 잔다고 피로가 풀리냐 이 말이에요. 체력,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 그러면 따라온 게 있죠. 경제력.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면 경제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 3뜰 성전 세우고 2, 3줄 5천 정도 살립시다 이 말이에요. 경제력. 그 부와 기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빛의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영적 서밋이 되면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로.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면 거기는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요. 근데 돈이 나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 좀 써주세요. 경제를.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들을 붙이신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최고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영적 서밋으로 딱 가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불말 이 뭡니까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또 말을 거느리고 도단성을 에워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유가 있잖아요. 영적 서밋.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 그죠? 한 나라, 한 국가 안에는 누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에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 얼마나 중요한 배경입니까? 그래서요, 대한민국 시민이 저 필리핀에 있는 가면요,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요. 왜?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인다 안 보여 그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수권자로서 통치자로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이걸 망각해버리면요 조금만 문제 오면 당황하고 이 케아시 보세요.
전혀 못 누리잖아. 이 배경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위대한 말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다. 그리고 또 왕 같은 제사.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장성원 어마어마한 말 같이 안 보여?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이것만 깨달았다. 끝나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왕 대신 왕적인 권세.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그 권세. 기이한 빛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게 돼요.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다. 이걸 알았던 인물이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이걸 알았다니까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거다. 나는 이 땅의 로마 시민권자고 히브리 시민권자고 그리고 길리기의 다소 시민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거야.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바울을요 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풍랑만 나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막 선장과 이 선원들이 막 당황하는데요.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배 밑에 가서 기도하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배경 그 풍랑이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바울의 탄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 로마를 복음화해야 될 전도자. 이 파도가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런 최고의 배경을 가진 렘넌트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 근데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호자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개아시 똑같아. 개아시 문제 오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움.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니까요. 아람 군대 가면 에어싸도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야,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아. 오늘 16절 봅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가 아무리 둘러봐도요. 아람 군대밖에 없어. 도단성에는 아무도 없어. 군사가. 근데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그리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동원되어 있는 거죠. 보좌의 축복.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17절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유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문제를 만나면요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만나면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사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동원되어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과
솔직히 여러분이 이거 누리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간다니까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서밋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성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성인 저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저 천국을 말하죠. 보좌. 하나님의 도성인 저 보좌에는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대. 하나님이 부리는 천만 천사가 군대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는 이 현장에 엘리사와 같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에게 도움 되는 거야. 아니 대통령이 왕이 군대를 보내는데 아무데나 보내겠어요? 애들 뭐 전쟁 놀이 하는데 거기다 보내겠어요? 적과 중요한 싸움을 하는 그 사령관에게 보내겠지. 그죠?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통수권자인 하나님 나라의 통수권자인 하나님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이 엘리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이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능력이 있어. 너희의 소리를 듣는 천군이에요. 천사 하나는 동원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되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다. 이걸 여러분이 한평 공간 안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골방에서 기도해. 떠들고 하지 말고 골방. 뭐 골방이면 뭐 커야 돼요? 골방이면 이렇게 커요? 아니죠.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진짜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하늘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누려야 된다. 이걸 누리는 한 명 나오면 하나님 시대를 맡기게 돼 있어요. 이때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요, 제가 이 말씀 탁 받으면서요, 그때 우리 유일이가 딱 태어났거든. 그래. 둘째는 진짜 유일성의 응답받는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강유일로 정했어. 기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줬잖아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지렁이같이 이 꿈틀거리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뭡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노바디 현장으로 가도요.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경쟁자가 없죠. 아무리 아람 군대가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뭡니까? 말을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막 완전 무장해가지고 성읍을 도단성을 에워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오늘 18절 한번 봅시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다. 아무리 많은 군대, 아무리 무장을 해도 자, 눈이 어두우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이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지.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싸움이 안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앞에서는 싸움이 안 된다니까.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잖아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인도해가지고 소경된 그 아람 군대 인도하고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다. 그리고 거기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눈이 탁 근데 막 보니까 막 먹여주고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싸울 필요 없어요. 다 너희들 사마리아까지 오는데 수고했다.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소경된 줄은 먹었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열어주세요. 눈 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칼 하나 되나 손 안 됐어요. 이 게하시 이놈은요 저기 소경이 됐으니까 다 쳐 죽입시다. 꼭 이제 기도하는 친구들 이런 말하거든. 쳐 죽입시다. 엘리사가 뭡니까? 야,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유리성에 응답 주는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눈 열게 하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편안하게 가세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싸우러 왔는데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편하게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리성 응답 받으면요 모든 사람은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경쟁자가 없다. 여러분이 노바디 현장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나싱 현장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 성령, 최고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서밋. 그죠? 그래 237 5천 정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밋으로 다윗을 딱 세워버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리고 다니엘을 새 왕, 새 나라, 내 왕 앞에 세워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능 서밋이 나오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요 빛을 발하게 되죠. 나의 것.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줬구나. 우리 올해 지금 2명이 랩런트가 대학을 딱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나의 것 가지고 유일성에 도전하도록. 이제 강주영 랩런트도 딱 이번 수시 넣었어요. 우리 이해서 랩런트도요. 딱 수시 누구 있어요? 누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뮤지컬 가지고 하나 작품만 만들어 보면 끝나. 우리 그 언약의 여정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보고요 훌륭한 작품 엄지척을 했어요. 이제 그런 작품을 우리 이해서 랩런트가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이거 누리면 돼. 이거 최고의 선물, 최고의 배경. 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하는 재능을 줬구나. 전에 축구하는 거 보니까요. 이야, 진짜 끼가 있더라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나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제 이게 딱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다윗이 딱 물맷돌. 야, 이게 정말 서밋으로 가는 거구나. 그럼 뭡니까? 이 물맷돌 가지고 뭡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 가지고 골리앗 때려 눕히고 그것 가지고 서밋의 자리까지 가버리죠. 한마디로 이 CVDIP가 뭡니까? 선명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근데 여러분이 언약만 확실해 버리면 그 다음은 다 와요. 비전도 보이고 막 꿈으로도 보이고, 진짜 꿈이 아니라 이게 나의 뭡니까? 이 비전이 되고 미래 앞당겨서 보게 되고 이미지가 되고 나를 끌어가는 프랙티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가요 300%로 가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문성.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뭡니까? 영적 서밋, 믿음을 키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탤런트를 찾아내고,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기간이에요. 대학은 뭡니까? 전문성이죠. 전문의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 한 분야의 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의 탑으로 1%, 0.1% 가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박사학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누님 아들이요. 복음도 별로 희미한데 9년 만에 박사학위 따더라. 9년 만에. 그러니까 막 해외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박사학위 딱 따놓으니까. 뭐 좋은 대학도 아니에요. 부산대. 이게 대학이라. 이제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진짜 나의 물맷돌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서밋. 현장성. 결국은 내가 가진 이 탤런트가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되죠. 그거 이게 이제 뭡니까? 237, 5천 종족 살릴 시스템이 돼야 되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의 뭡니까? 물맷돌. 목장에서. 뭘 키웠어요? 믿음을 키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력을 갖추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 전문성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성.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죠. 저는 보면요.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등장시켰다. 왜? 다윗이 서밋으로 가야 돼요. 사울 왕과 백성들은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데 다윗이 도전했잖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렘넌트들 전문성을 딱 갖추고 오히려 대학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열심히 앞서가고.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준다니까요. 이 골리앗. 다윗에게는요 얼마나 기회가 됐지 뭐. 찬스가 된 거야. 서밋으로 가는 찬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왕으로 세워버리죠. 시스템. 그거 가지고 1천망대 세우고 언약 성전 세울 준비를 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에게 시스템이 딱 세워져 버린 거죠. 그것 가지고 뭐 한다? 이제 여러분이 시대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문화성. 결국 우리 렘넌트가 237, 5천 정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방향은 237, 5천 정도. 앞으로 우리 예서 렘넌트가 나는요 영어를 어릴 때부터 일찍 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뮤지컬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237, 5천 정도의 뮤지컬 가지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서밋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뭐예요? 강대국 앞에 가야 된다. 왜? 강대국 속에 뭐가 다 있어요? 5천 종족이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왕 앞에. 렘넌트 특징이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결국은 요셉을 통해 출애굽해요. 다니엘과 바벨론 시대 제자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출바벨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뭡니까? 바울과 초대교회를 통해 출로마.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목사님, 나의 신앙의 현주소.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빌립보 4장 13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그죠? 내게 능력 주시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다 와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엘리사와 같이 최고의 성령, 선물, 최고의 배경을 기도로 누림으로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기도로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유일성의 응답 누리고 시대 살릴 서밋들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